어제 내가 뭘 봤냐면 네가 또 뭘 봤겠니? 어디서 또 예쁜 여자 봤구나? 또 사람을 형이학적으로 취급해요. 아니 이쁜 여자가 형이야기야? 그러게 우리가 형이학이야? 미안. 그건 아니고 야 빨리 본론을 털어놔봐. 그래. 꿈속에서 돼지를 본 거야. 야 너 로또 사려고? 야 돼지 꿈 잘 안 맞아. 아직 내 이야기 안 끝났어. 아 그럼 한 마리가 아니라 야 내가 그 꿈 살게 상자. 근데 그 돼지 옆에 응. 개가 한 마리가 있는 거야. 돼지 옆에 이게 개? 무슨 꿈이야? 좀 복잡한데? 뭐가 복잡해. 답이 딱 나오는데 뭐. 그러게. 꿈속에 개가 나오기 전에 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꿈에 개가 나오면 개꿈이고 개가 꾸는 꿈은 또 뭐지? 개가 꾸는 꿈도 개꿈. 개꿈. 자, 근데 여러분은 평소에 돼지가 좋아요? 개가 좋아요? 돼지야. 개가 좋아요. 저는 꿈에는 돼지고요. 평상시는 개가 좋아요. 근데 왜 꿈에 나오면 개 취급을 하지? 아 진짜. 그러네요. 그러게요. 듣는 개들은 정말 기분이 영. 안 좋게. 네. 자, 클 뻔했다. 근데 이렇게 봤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를 붙이죠? 해석을 붙이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세계,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기에 녹여나기도 하고, 동시에 문화도 가세를 하죠. 네. 그러니까는 돼지를 좀 유독이 싫어하는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특히 이 성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다 기억나겠지만은 돼지치기를 하고 네. 네. 돼지가 먹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지경을 그렇게 표현을 네. 하는 거죠.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 가장 충실하게 인간과 함께 오랫동안 살아왔던 동물 금방 나오죠. 네.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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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가 충성하죠. 충성. 네. 그러니까 앞으로 꿈에서 개가 나와도 꿈에서 개가 나와도 네. 그죠. 존중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크처럼 얘기가 시작이 됐지만 네. 꿈에서 개를 봤을 때는 그 개를 영 아니게 취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개꿈이란 말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사실은. 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될 사도행전에 사울이 등장하는 본문도 보면 기독교인들을 개 취급한 거죠. 그래서 개 패듯 두드려 잡는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격적으로 변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네. 사울이 어떻게 됐죠? 눈이 안 보이게 됐네요. 네. 네. 장님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개 얘기를 해서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할 거고 네. 아닌 사람 중에 왜 난데없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아까 우리 상재 씨가 혼란을 느낀 거죠.
이 꿈의 정체가 뭐야? 네. 그래서 로또를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와중에 있는 꽁트였는데, 자, 사울 얘기를 좀 들어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네. 이 사람은 당대에 아주 뛰어난 율법학자, 지식인이었어요. 네. 그리고 명문가의 출신이고, 네.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종교적 또 지적 또 가문 이런 어떤 기준을 내놔도 아주 탁월하고 그 사람께 견줄 만한 그러한 인물이 없는 네. 그런 존재였어요. 자, 이 사람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당대의 종교나 문화나 또는 지식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충실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물도 판단하고 사건도 평가하고 사람도 보는 거죠. 네. 네. 예. 그리고 이와 같은 사울의 견해는 누구나 다 야, 그렇지 경청할 만한 것이었고 또 그 사람의 얘기를 하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권위가 있는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생각을 해봐도 아주 뛰어난 발군의 그런 이 지도자 또 뛰어난 학자 또 종교적 열정 이런 것을 두루두루 갖춘 그러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네. 바로 이 사울이 가지게 되는 막강한 영향력이 있죠. 우리 사울은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널리 알려지죠. 네. 그것은 이제 로마식 이름으로 표기했을 때에 이제 바울로 변하는 것이죠.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름 명칭인데 이게 이제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울이란 이름보다는 로마식 표기인 바울이 훨씬 더 소통에 의미가 있다 해서 바울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은 여기서는 같은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다윗 얘기를 할 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죠. 네. 그런 사람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식 표기다. 이것도 좀 일정하게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운동이 등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뭐야? 일단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는 이 예수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에 도전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저 시골 동네에서 누가 와가지고 소란을 피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아주 예리하게 지켜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운동의 초기에 가지고 있던 태도죠. 근데 우리가 이후에도 알지만은 신약 성서의 복음서 뒤에는 뭐가 따라붙죠? 바울의 편지가 따라붙죠. 예. 이 바울의 편지는 기독교의 신학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바울은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기독교를 처음에 핍박을 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처럼 지냈던 그러한 체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전부 다 갈릴리 촌동네에서 온 사나이들인데 이 사람은 수도에 최고 학부를 나온 근데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대조적인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베드로도 이제 세계적 포교 또는 선교에 앞장서게 되지만 아주 일찍이 이 바울은 그런 이 세계적인 선교, 포교, 전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중근동, 지금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곳은 로마가 제국을 형성해서 팽창하기 전에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했던 문화였고 이 헬레니즘을 통해서 일종의 오늘날은 글로벌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코스모폴리탄적인 그러니까는 자기의 지역에서 벗어나서 세계적인 지평을 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문화와 문명이 교류되었던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보면은 단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종교나 문화에만 익숙한 사람이 아니고 헬레니즘 때는 그리스어, 히라버가 당시에 세계의 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지식 수준에 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든 대충 그리스어는 네.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 본토에 또 그리스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기여를 했죠. 이와 같은 그리스 철학의 지식의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논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코스모폴리탄적인 문화에 또 그런 토양에 많은 영양분을 최대한 흡수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유대교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또 그 사람의 출신이나 가문을 봐도 그렇고 그 사람의 지적인 배경을 봐도 그렇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봐도 그렇고 어디에도 꿀릴 게 없는 네. 이런 사람이 네. 아까 얘기했지만 시골 동네에서 올라와가지고 막 여기 다니면서 유대교도 좀 비난하는 것 같고 출신들도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이런 사람 무리를 지어서 세상을 막 소란하게 하고 바꾸는 것 같을 때에 무슨 느낌이었을까요? 사울이. 되게 그냥 좀 기가 차였을 것 같아요. 또 너무 틀린 것 배척 같아요. 아니에요? 기가 찼을 그런 말은 하는데 스스로 이게 기가 찬 것 같아. 넘어가면 제가 자, 굉장히 의심을 품고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종교적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단적인 그런 운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진압하고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됩니다. 네. 뭐 무식하지, 촌동네지, 그렇죠. 또 네. 계급 출신들도 뭐 보잘것도 없지. 근데 이들이 점점 기세를 이렇게 늘어가는 걸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예를 들어보니까는 뭐 그 운동의 중심의 인물이었던 예수라는 존재는 처형당했고 네. 또 평소에 살았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뭐 회당은 뭐 회칠한 무덤이고 뭐 율법학자들 뭐 대제사장들 막 이런 형편없는 놈들이고 뭐 이런 얘기를 잔뜩 늘어났다. 네.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괘씸하기 짝이었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네. 복음을 전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돌 맞아. 돌 맞아 맞아 죽어요. 죽죠. 네. 네. 돌맞아 죽는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사울. 사울이 있었어요. 네. 자, 근데 그 사울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봤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네. 즉 다르게 표현하자면 죽어도 마땅하다. 맞다. 네. 마땅하다. 그리고 이사들은 정말 더 추방당하거나 사라지거나 네. 입을 못 열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은 이러한 사건을 툭 통해서 결심을 합니다. 그냥 있을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예루살렘의 유대교 본부에 가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아요. 그리고는 이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즉 그는 유대교의 질서, 종교, 이 정신을 자기가 수호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유대교를 지켜나가기 위한 전사가 되는 거죠. 유대교 입장에서는 전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한테는 추격자가 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9장은 제목이 추격자. 추격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 공동체는 이와 같이 핍박의 대상이 되면서 숨거나 도주하거나 네. 피난 가거나 망명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네. 자, 사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사울이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 그렇죠. 다마스쿠스로 가서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이런 거죠.
그런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다마스쿠스는 과거의 개혁성경엔 다메섹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네, 네. 다마스쿠스가 옳은 네. 발음과 표기죠. 네. 참 기묘한 것이 원래의 이제 그 운동의 출발은 갈릴리였지만 네. 그러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중심이 된 곳은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네. 근데 핍박의 시간이 시작되니까는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북상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보다 위에 있는 다마스쿠스입니다. 왜 기묘하냐 하면 핍박의 역사가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겠죠? 네. 표면상으로는 쫓겨난 것처럼 보이는데 네. 네. 이들이 가서 그들의 신앙을 포기했다면 그러면 이것은 이제 선교가 거기서 중단되는 거죠. 네. 근데 가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다마스쿠스에 가서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대교가 얘기하는 것과는 많은 것이 다르단 말이죠. 그들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은 예를 들자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응징을 하고 또 쫓겨내고 뭐 이런 것에 익숙했던 건데 용서를 하고 끌어안고 사랑으로 품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게 뭐 충격적인 얘기들이죠. 그리고 회당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다 무너져 이런 거죠.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핍박과 망명의 그런 시간 속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애써 쌓은 그 교회 회당을 무너진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폭탄 같은 발언을 했으니까 이걸 용납할 수가 없죠. 그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튼 이런 대상들이 말하자면 사울이 볼 때에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격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가요. 근데 이 다마스쿠스는 어떤 곳이냐 하면 여러분 이제 사울 하면 다마섹, 다마스쿠스 이렇게 떠올리지만 이 역사 속에서 보면 굉장히 교류가 활발했던 문명의 이런 소통과 교류가 아주 융성했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다마스쿠스는 예루살렘보다는 어떠냐 하면 좀 숨쉬기가 자유로운 곳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문명의 소통이 활발한 곳은 자기들한테 익숙하지 않거나 낯설다고 해서 핍박하지 않죠. 네. 바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보다는 공기가 좀 더 자유롭고 편안했다. 그러니까 글로 도망간 거예요, 사람들이. 글로 가는데 다메섹도상에서 이 사울의 아주 중요한 회심의 사건으로 유명한 장면이 벌어지죠.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확 둘러싸이더니 그런 그 엄청난 광채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는 땅에 엎어져요. 자신 있게 글로 가고 있었는데 그 길 앞에 눈을 뜰 수 없는 광채가 갑자기 호련 나타나더니 거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대목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사울은 핍박하는 게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핍박받는 그 사람들과 내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일깨워요.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것이다. 엄청난 충격이죠. 머리를 빵 하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사건을 같이 마주하게 된 그 순간에 사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있었다고. 맞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있었다. 소리 들은 거죠. 네. 그리고 근데 광채는 못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아, 묘하죠? 그 사람들도 들었어. 그러니까 땅에 엎드린 것은 사울만이에요. 아, 그리고는 사울은 땅에서 이제 일어나요. 그 눈을 떴는데 네. 눈이 안 보여. 몇 가지 충격이죠. 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이끌고 네. 다마스쿠스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체포영장을 가지고 네. 그래서 사거리 잡는 거죠. 소탕하는 거죠. 진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태도였을까요? 의기양양하게. 네. 그리고 전사로서 정당성을 가지고 위엄과 권력과 권위와 이 모든 걸로 무장한 바로 그 사울을 한번 떠올려 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땅이 엎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너졌는데 누구한테 무너졌느냐? 그가 너무나 손쉽게 핍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대상, 예수님. 또 그를 믿는 사람들. 그래 그 엄청난 영의 힘 앞에 그가 꼬꾸라진 거예요. 선미 씨가 만약에 네. 이런 상태에서 눈이 갑자기 안 보여. 네. 눈이 갑자기 안 보이면 머릿속에서 그래 3일만 눈이 안 보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혹시 나는 영원히 눈을 볼 수도 없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영원히 안 볼 수도 바로 있을 것 그거지. 같아요. 네. 사울은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유, 하나 더 생각을 해봅시다. 네. 사울은 자기가 본 건 확실한 거예요. 응? 네. 이 기독교인들은 처치해야 될 악의 근원이야 라고 본 거잖아요. 네. 자기가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세상에 없어요. 네. 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평가하고 해석한다 그랬죠. 자기의 해석과 자기의 평가는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사울이 시력을 상실한 이 사건의 의미는 뭐겠느냐 하는 거죠. 정말 네가 본 게 본 거야? 이런 질문이 그 안에 쏟아지는 거죠. 이때까지 내가 봤던 것이 혹시 정말 내가 장님은 아니었을까? 더 큰 광채 앞에서 이제 이후에 보면 아나니아가 기도를 하고 그는 눈을 뜨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때의 눈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의 눈뜸과는 다른 거죠. 네. 그런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한테 가는 거예요. 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눈을 떴는데 사울이 맨 처음에 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가 핍박하고 끌고 가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기도를 한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 심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겠죠. 네. 자, 그런데 거꾸로 한번 이 편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사울한테 가는데 네. 주변에서 그 얘기를 알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여러분들이 다 사울에서 핍박받고 추격당한 사람이에요. 네. 아, 근데 그놈이 눈이 멀었대. 그럼 이게 좋은 일은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엄청 좋은 우리는 일. 살아난 거죠. 할렐루야 하죠. 살아난 거지. 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네. 저는 정말 못 보게 됐네. 네. 이제 추격하고 싶어도 못 하겠네. 네. 근데 지금 아나니아가 어디를 간다고? 가서 뭐 기도를 해줘? 기도를 다, 해줘. 네, 다, 뭐야 지금? 저래? 그나마 눈이 멀어서 우리가 살게 됐는데 가서 뭘 한다고? 가지 마.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사울이 처한 상태는 고리무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가요. 그런 눈을 뜨게 됩니다. 자, 이 일련의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사울이라는 인물이 바울로서 사도가 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의미는 우리가 아주 깊게 짚어봐야 될 대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자, 앞에 이제 사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쭉 했지만은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 그는 자기가 보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네. 자기의 판단은 그냥 절대적이고 우리 여기서 봤지만 그의 판단은 또한 권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처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뒤집히는 거예요. 그는 마땅히 이들은 추격해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쓸어 없애야 될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야말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뜬 눈으로 새롭게 보는 것이요. 이들 안에 사랑이 있구나. 이들 안에 생명의 힘이 넘치고 있구나. 이들 안에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구나. 이들 안에 세상의 새로운 세상을 변하기 위한 간절한 그런 열정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눈 뜨게 되니까 사울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보는 눈이 달라지면 삶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고 삶의 내용이 바뀌어지면 그의 행동도 달라져요. 사울은 이때까지 자기의 온 인생을 어디에 걸었느냐면 이제부터는 이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고 잡고 묶고 가두는 것이 나의 종교적 소명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됩니까? 바뀌잖아요. 완전히. 그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돼요. 이게 바로 바울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안에 들어가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후에 이제 바울이 그의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를 표현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가 이때까지 정말 보화로 여기고 믿었던 것을 다 오물로 여기노라 이런 게 있어요. 자기의 지위, 지식, 권위, 위치, 출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러한 근거잖아요. 힘이죠. 나는 그걸 초계같이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초계같이 버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바로 이렇게 새로운 길을 들어서서 그래서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전하는데 이 모든 게 쓰여요. 그의 지식, 그의 인격, 그의 통찰력, 그의 언변 이런 것들이 다르게 쓰이는 거죠.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갖고 싶어하고 능력도 갖고 싶어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쓰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바울은 이 그의 위치와 지식을 가지고 예수 공동체를 핍박하는 데에 그 전력을 다 썼던 것에서부터 도리어 그것을 길러내고 세상에 누룩처럼 번지게 하는 데에 그걸 쓰게 돼요. 이러한 바울의 또 사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감동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인생의 평가라든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런 걸로 쉽게 판단하죠. 그리고 그만큼 뭔가 탁월하다고 하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평가나 말은 권위가 있을 거야. 존중해 줄 수 있지. 그런데 아닌 거예요.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그가 결국은 추구하고 찾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은 지위에 대한 욕심이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닐까? 권력을 더 많이 갖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식이나 위치가 그걸 하라고 있는 게 아니지라고 하는 거죠. 그만한 위치와 그만한 지식이 있으면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걸 하는 거죠. 세상에 사랑의 힘을 길러내고 희망의 근거를 발견하게 하고 인생의 용기를 갖게 하고 악하고 잘못된 세상은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요. 이 세상을 흉내내지 마라. 담지 마라.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바로 서지 못한다. 이것을 목숨을 내놓고 전하는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 과정에서 핍박과 환난을 그가 받게 돼요. 핍박했던 자에서 핍박받는 자가 됩니다. 환난을 일으켰던 자가 환난을 겪는 자가 돼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바로 그것이 나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아주 특별히 주목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가 이 선교 여행에서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여전히 나는 선교 활동을 하게 되더라.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다. 왜 잡혔어? 아, 이래서. 그러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선교가 되는 거죠. 선교의 역할하는 사람은 움직여야만 선교가 가능해요. 잡히고 묶여 있으면 선교는 중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선교는 된다. 왜? 그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도 혹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그 전에 추구했던 것과 같은 것은 아닐까? 그래서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거대한 그리고 눈을 뜰 수 없는 압도적인 빛 앞에서 우리의 눈은 감겨야 돼요. 그리고 부셔서 뜰 수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떠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봤던 것이 정말 확실한 것이었던가? 내가 추구했던 게 정말로 옳은 것이었던가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새롭게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요. 우리는 교육도 받고 또 방송이나 언론이나 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견해나 생각을 길러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정말 확실한 걸까?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 혹시나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대로 눈 뜨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이 끊임없이 자기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작 눈 뜰 것에 눈 떠야 해요. 눈을 자기는 떴다고 생각하는데 눈 감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이 겪었던 어마어마한 광채와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보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시하고 천대하고 우습게 봤던 것에서 도리어 놀라운 희망의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는 이거야말로 정말 내가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물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진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대로 보고 있죠. 눈을 한 번 더 떠야겠네요. 네, 한 번 더. 나 이게 좀 장님이 아닌가. 눈뜰 것에. 아, 네. 근데 진짜 문화나 뭐 사람 제 생각 때문에 남을 좀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게 진짜 많죠.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성경 사랑방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성경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엘라인입니다. 엘라인의 뜻은요, 하나님의 라인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집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기독교 문화 사역 단체입니다. 엘라인이 성경 사랑방 1주년을 맞이해서 오행시를 지어왔습니다. 오행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성경 사랑방이 벌써 1주년이 되었다면서요? 경사났네 경사났어 살아간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 몰랑 방송에서 확인해보세요.